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운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나눠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의 목표와 길을 따라서 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마음에 갈망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고,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없고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분부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승천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이 나오죠. 수천 명이 예수님을 쫓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들었을 때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다 채워주셨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신 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을 주려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받고 싶어 하고 예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고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나는 어느 길로 어느 뭘 목표로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다시 말을 하면 무리의 길을 걸을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께 이제 정말 중심에서 감사가 나오는 부분이 뭔가 하면 제가 맨 처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목표와 그 방향을 따라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도 더 큰 복이 없어요. 그거보다도 더 큰 은혜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 속에 가득한 것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가는 거예요. 내 속마음 중심에 갈망과 소원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나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을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1장 로마서 8장 28, 29절 여러 군데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목적하셨고 예정하신 뜻이 뭐라는 걸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목회할 때에 자기가 목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온전히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다한다. 여러분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3장에 보면 13절에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거룩함에 흠이 없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모든 성품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같은 말이에요. 여기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기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완전히 되어진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품은 뜻이 우리 뜻과 같아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우리는 그거를 간절히 받기를 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망이 없으면, 이 사모함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가장 영적인 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선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기초가 바로 돼야 돼. 이 기초가 잘못되어지면 평생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 그러면 기초가 뭐냐? 처음에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중심 회개를 하고 주님을 믿어야 돼. 중심 회개를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 중심 회개가 뭐냐? 나보니 나 중심이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인이라면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대립이 되면 항상 내 뜻을 부인하고 내 뜻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에게 상담을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주님의 뜻이 뭐라는 건 목사님이 얘기 안 해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그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되면 금식하라고.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데도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해서 그게 안 될 때에는 금식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랑이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자, 신랑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의지의 대상이에요. 여자가 시집 오면 신랑 의지하고 살죠. 신랑만 사랑하고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야. 예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그러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린 거야. 에베소 교회로 얘기를 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다시 찾아야 돼. 그러려고 그러면 평상시의 모습으로 안 되면 그때 금식하는 거야. 금식을 하면 이 옛사람 자아가 많이 꺾이고 죽더라고. 그래서 이 금식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이걸 정말 내가 사모합니다. 이걸 내가 갈망합니다. 그런데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 내가 내 중심에 다시 모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내 뜻 버리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위하는 주의 뜻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해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표현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게 표현되는 거야. 응? 제가 어떤 사람하고 조금 서먹서먹했는데 근데 식사를 하러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좀 서먹서먹한 이제 그 사람이 내 팔짱을 끼면서 아유 그냥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그 내 팔짱을 끼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아, 제가 나하고 서먹서먹한 관계지만 이전에 다시 옛날과 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게 그 속에 있구나. 그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읽으니까 내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 응? 그래서 다시 해줄 얘기 다 해주고 문제되는 거 다 정리하고 그러고 아주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짝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 10발짝 다가오셔.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고 더 뜨거워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성장하고 정말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갈망하고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거를 내가 정말 소원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백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 없어. 변화되는 거 없어.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이 중심이 주님이 원하는 것, 받길 원하는 갈망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 나예요. 그거는 100% 자기 본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사랑이야. 응? 그거는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뭐든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 견뎌.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뜻대로 다 돼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 분노가 생겨. 불만 불평이 생겨. 자, 그러면 나만 그래요? 상대도 똑같이 선악과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면 부닥치는 거예요. 싸우는 거야. 그럼 다 망하는 거야. 그게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외적으로 무슨 가난한 사람들 많이 구제를 하고 뭐 열심히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거는 내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든 성품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은 마음 생긴다. 저 사람과 같은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일으킬 때 그게 정말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의 목적과 뜻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창세전의 목적하고 계획하신 거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것도 바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사람 만들어 주시기 원하셔서 모든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갈망이 돼야 돼. 이것 때문에 금식도 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고 성경 보고 모든 주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중심을 버리고, 여러분 외적인 거는요, 나도 모르게 참 이 경건한 것들을 육체의 유익을 삼는다. 제가 같이 성경 공부하는 분이 제게 이제 상담을 하러 오겠다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영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말을 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지금 문제되는 영적인 것이 싹 정리가 된다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고, 영력이 있으시다고, 그렇게 나를 더 존경스럽게 볼 텐데, 그렇게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또 그게 무슨 망신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야 돼.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모든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완전 자유해방을 얻게 되기를 원하는 어떤 갈망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그를 위하여 말씀을 권면을 하고, 거기 나라는 게 없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어느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번 집회에 내가 말씀을 잘 전해서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목사님 참 말씀도 깊고, 말씀만 깊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말씀과 함께 해가지고 참 그렇게 균형 있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은 난 처음 만나봤다. 내가 영광스럽고 높아지는 거, 그게 떠오른단 말이야.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집회 나가면 사례비를 얼마나 줄까, 그게 왜 떠오르냐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온전히 내가 충성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되는데, 주의를 하면서 내 사역적인 욕심들이 자꾸 떠올리는 거야. 사례비는 얼마 줄까? 내 집회를 잘 인도하고 또 기도를 해서 귀신 막 쫓겨나가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게 될까? 권위가 세워질까? 이런 생각 왜 나냐고. 옛사람 나예요. 옛사람 나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위하는 것, 나밖에 모르는 거야. 이게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이게 안 죽으니까 생명 역사가 없는 거야.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도 전부 다 옛사람 내 명예 영광과 내 사역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주의를 이용한다고 말해요. 저도 주의를 하면서 항상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이런 마음 갖기를 원치 않는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까? 예? 마귀는 달아간 우리 혼 생명을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자꾸 원치 아니하는 생각들을 넣어줘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난 그런 사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거부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완전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을 처리하고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연합된 영이 내 인격과 내 생명에 대해서 혼과 몸을 완전히 다스리는 이때가 이루어질 때 참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럴 때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중심하면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하여 주의를 다 이용하느냐.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죽음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나를 통하여 그분이 원하는 기뻐하는 바들을 정말 이루는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느냐. 이걸 명확하게 구별해야 돼. 이게 안 되었다고 하면 옛사람 내가 완전히 처리될 수 있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목회를 하면 우선 교회가 키워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통은 이제 목회 성공했다고 그래요. 개척해서 몇 년 사이에 몇백 명 모이고 예배당 짓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선교 활동도 하고 뭐 그러면은 목회 성공했다. 근데 그것을 중심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기 쉬워. 근데 제가 젊어서 성경 배웠던 그분들이 그래도 강조하고 가르쳐 준 부분은 뭔가 하면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일을 통하여 너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는 일을 중심하라.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가르쳤거든.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별해서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사람으로 살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주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받으실 줄로 안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거는 마태복음 7장을 봐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나름대로 공력을 어마어마하게 쌓았어. 근데 그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쌓은 공력이면 다 타버려요. 소용없다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의 집을 지은 자와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주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어져서 그 주님의 목적과 기뻐하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돼.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록을 쌓는 게 돼. 잘했다 칭찬받는
그와 같은 상급을 받는 우리 신앙 행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꿔야 돼요. 나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그거 가지고 안 하니까 씨름하면 안 돼. 참된 기도는 올바로 주님과 생명의 교통을 할수록 내 뜻은 점점 감소되어지고 내 갈망, 내 소원은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이 내 소원과 뜻이 되어지고 주의 갈망이 내 갈망이 되어지고 그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는 주님이 오실 때에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야. 그래서 요즘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아요. 이게 거의 다 정립이 됐는데도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또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 영의 구원은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서 2장 8절 9절이죠. 이 죽었던 영의 기능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내주하셔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어.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내가 뭐 죄를 짓고 잘못한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가 없는 거야. 만약 내가 뭘 잘못해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받은 구원이 아니죠. 분명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못 박아 말씀했는데도 영의 구원에 자꾸 행위를 끼워 넣어서 행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이 되도록 행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이 혼의 구원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자아의 중심이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 이게 혼의 구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수록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옛사람 자아, 혼생명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성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게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만큼 혼이 구원이 되어진 거고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게 100%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 정도 그리스도화 된 사람도 있고 20%, 50% 그건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지금 평생 신앙생활하고 이 나이에서 저를 돌아보면 굉장히 많이 그래도 이 혼생명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제가 보고 느낄 수 있거든요. 옛날하고는 달라. 제가 옛날에 내 성질이 어땠다고 하는 거 뭐 얘기를 하면 우리 집 사람이 아이고 오늘날도 당신이 그런 성질을 갖고 산다고 그러면 뭐 난 당신하고 못 산다고 그러네. 변화가 됐어. 육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영적인 욕심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는데도 조금도 변화된 거 없이 그냥 육신의 욕심대로 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사람. 그냥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사는 역사가 있어야죠. 나도 그렇고 남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변화가 됐다고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 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영의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현재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이야. 첫째 아담에게 속하여 있는 이기적이고 나본이 나 중심의 이 본성이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사랑의 본성으로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버린 예수의 마음으로 이 본성적으로 바꿔져 나가는 거,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이건 가식적으로 내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한 척하고 그거 아니고,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아니고 신진대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서 말씀이 정말 내 인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이게 변화야. 알겠어요? 이거는 오늘 매일매일 영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때 내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성장하였고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달라진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의 주인이 되어서 혼과 몸을 다스려야 되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되려고 그러면 영의 주인이 되어서 혼과 몸을 항상 다스리는 그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먼저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숨을 쉬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교제를 끊으면 안 돼.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잖아. 주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기억하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고 의논하고,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인 되지 않냐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느껴져. 뭐가 느껴진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그 느낌이 우리 안에 있게 돼. 어떻게 할 때?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그분의 임재가 느껴져. 그러면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와지는 건 뭐냐?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라 말이에요.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면 내 심령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어진다고. 응?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지. 내 소유가 뜻대로 되어진다고 그 안에 기쁨이 있지 않아요. 혼적인 어떤 즐거움이 순간적으로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다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내 혼적인 욕심이 이루어져서 잠깐 즐거워하는 거지. 진정한 기쁨, 환경을 초월한 평강과 만족과 기쁨, 그거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는 영을 따라 사는, 현재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혼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주 앞에 선을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